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모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심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예? 예, 나아만 장군하고 모세 누나 미리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 기록된 가운데 2명밖에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아주 심한 병일 수도 있어요. 그 아주 심한 병인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또 이방인일지라도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할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고 나아오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 형편 알까요? 모를까요? 예?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요. 자기 집 형편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열병에 걸리면은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이 많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제 저도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열이 막 올라가니까요. 아주 뭐랄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도요. 이와 같은 열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청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좀 고쳐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도요, 이런 열병에 걸리면은 만지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잡았던 고기, 배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참 고민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요? 뭐가 고민될까요? 가족이 고민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지. 그거는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당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그 고기를 잡아서 그 수입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베드로의 가족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베드로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가정을 보면 어땠을까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아내와 그 장모의 헌신에 대한 그 보답으로 그의 모든 아픔, 걱정 그것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통 사람 우리의 마음도 그러할지인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아내 또 베드로의 장모의 그 헌신이 있기에 베드로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병 고침을 받은 장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자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병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음식을 대접하였다 말씀해요. 이것이 또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 그 사랑함으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죠. 필요할 때는 주님 찾다가 내 필요한 거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또 그 지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밤에 베드로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들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또 몰려왔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약한 자들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해요.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이라는 표현이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보면은 참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요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고 또 힘이 들고 괴롭게 되어지지만요. 오늘 이 아픈 것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픈 거 없으면 좋겠죠. 힘든 거 없으면 좋겠죠. 어때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예수님 믿죠. 왜 한숨? 네? 그런데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에도 아픔이 있고요. 병이 들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가 되어지고 힘든 일이 되어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구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 버리라 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거, 염려, 그거 다 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 다 맡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맡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안식 누리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